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 내용이죠. 오늘 그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이라고도 라틴말로 말하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로 시작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뛰어 그분께서 당신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하고 쭉 정말 금쪽 같은 이 마리아의 노래이죠. 이 마리아의 노래에는 구약의 기도 그리고 시편의 바로 분명한 울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계속 기도해왔던 기도를 포함하고, 그리고 이 시편 기도와 정말 연결되는 이 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인데, 다른 기도문을 어떻게 바치는지에 대해서 훌륭한 그러한 예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고 전승이고 우리 모든 소유의 공동 자산이죠. 영적 자산이죠. 모든 시편과 모든 성경의 기도는요, 특별히 구약의 기도는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감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건데, 성령의 의도한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시편을 바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마음 학교 교과서가 시편 기도예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도 시편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교 교육과 세례 준비의 중요한 일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도원에서도 그렇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시간경을 바치는 이 시편 기도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마음과 영혼에 기록해야 되고 새겨야 되고 또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원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도원과 신학교에서 항상 시편 기도를 낭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모든 특별히 정서적 또는 심리적 또 영적인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항상 유용하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에게 성경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경험시켜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어떤 중요한 선물들, 어떤 감정 형태의 영적 은혜로운 치료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부여하는 겁니다. 더욱이 고대부터, 구약시대의 고대부터 시편을 낭송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느님의 영향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수단, 방어수단, 또 돌봄수단이었어요. 어떨 때? 바로 나쁘고 쓸모없는 생각에 대항해서 우리 인간을, 마음을 보호하고 영혼을 보호하고 생각을 정말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보호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magnificat 마리아 노래는 이러한 전통적인 구약의 기도와 시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찬송, 즉 찬미의 주요 주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동정녀 마리아의 인생의 전체를 의미하고 고백하는 기도죠. 마리아가 가장 성인 중에 성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은 흠숭하는 분이지만 마리아는 흠숭이 아니라 최고의 존경, 흠숭지례를 하고 있는 거죠. 흠숭지례는 하느님께 하는 거고요. 바로 공경지례, 최고의 공경지례를 마리아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가장 최고의 공경받아의 성인으로 들은 것은요, 훌륭한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야말로 천사의 여왕이고 순교자들의 여왕이고 또 고백자들의 여왕이고, 그렇지만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떤 것일까? 진정한 위대함은요, 마리아는 사실 순교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식했다는 그런 소식도 없어요.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둔자의 삶을 살지도 않은 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수도자, 수녀도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도 강론을 하거나 설교한 분도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수천 명의 수많은 성인들의 전기를 보면 바로 마리아를 뛰어넘는 엄청난 성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종의 영적이고 또 신화적이고 우리가 또 교화적인 그러한 소식 또 정보로 가득 찬 게 성경이고 또 교회 역사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인들로 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룩함의 표현으로 마리아를 훨씬 능가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능가할 수 없는 사람, 즉 마리아를 능가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에서 마리아를 능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상경지례의 모습인 마리아를 표현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평생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실현에 있다, 순명에 있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이 이렇지 않습니까? 루카복음 1장 38절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얘기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삼정기도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이 말씀이 살아내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이것은 겸손인데요. 이 겸손은요, 하느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요, 막 고개 숙이고 뭐 조폭처럼 예 형님 그러는 게 아니고, 겸손은 바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이렇게 하느님 자신의 친밀한 삶을 반영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행하시고 바로 그 때문에 아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교부들은요, 자기들의 이러한 그 삶의 이야기에서 우화와 같은 건데요. 어떤 악마와 또 수도자가 대화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교부들의 이런 금원집이라든가 일종의 이제 재밌는 이야기 속에 있어요. 악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도자한테 당신은 일찍 일어납니까? 예, 그러니까 악마는 나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악마가 수도자인데 당신은 단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는 수도자에게 나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은 악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도 자기의 그 특성을 알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 미덕의 뿌리이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큰 일을 하셨다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의 어떠한 명백한 일치하지 않은 모습, 또 어떤 이 본문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흥미로울 수가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느님이 마리아 안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동정 마리아는 자신을 하느님의 가장 겸손한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마리아는 2제부터 여기 나오죠. 2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바로 마리아는요 당신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에 대해 그토록 높은 어떠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또 소위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미디어의 어떤 그 수단을 이용을 해서 어떤 중요한 또 황금이 필요할 때 황금을 경제적인 돈을 써가면서 또 이방인들의 그러한 지혜들이 권장하는 이런 타협의 길,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을 자꾸 추진하고 그리고 너무 그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조심해서 지워버리고 그런 점에서 자신에 대해 높은 평가를 갖게 되면 열등감이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해결책은 특히 마리아의 이 겸손함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전혀 달라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위에서는 나뭇잎이 자라죠. 뿌리가 깊을수록 나뭇잎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낮으면서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쓰러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느님 보시기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동시에 위대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의 축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의 이 겸손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위로 가려면 낮아져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또 우리 각자 여러분 안에 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능력 위주로 사는 이 부분,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양희은 씨의 여성시대인가요? 라디오에서 하는 거에 보게 되니까 능력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교인들, 지도자들의 어떤 그 노래 중창단이라고 하거든요. 스님, 또 목사님, 또 우리 신부님,
원불교 교무님, 이 네 분이 이제 모여서 하는데, 또 라디오에서도 노래 몇 곡 했는데, 좀 화합 같은 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하면 이상한데, 좀 화합이 안 맞으니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은 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에 하느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로 성탄은 큰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가톨릭 책방 유튜브 구독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렇게 해주시고, 성탄절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중에도 사순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많은 분들은요, 구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또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 못하죠. 여러분들, 이 강론을 통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하느님께 제 입을 빌려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라. 그런 가치로 저는 그 나름의 겸손을 살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강론 10분, 15분 요즘에 이제 길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가치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전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톨릭 책방 많이 전파해 주시고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